1서 2장 12절에서 17절 신약성경 389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녀들이 나오고 아이들이 나오고 청년들이 나오고 아비들이 나와요. 육신은 제 자람에 따라서 갓난아기였다가 어린아이였다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하고 나이가 들어감으로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장막 속에 가려져 있죠. 우리의 신앙이 보이질 않아요. 믿음이 어떤 모습인 좀 자랐는지 아직 못 자랐는지 육신의 장막이 벗어져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녀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분명히 아비들도 있다 그래요. 신앙의 성장 단계는 반드시 있다. 이건 연조도 아니고 직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신앙도 성장하는 단계가 있다. 그럼 나의 믿음은 저 사람 이런 믿음에 이게 아니라 도대체 내 믿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7절 한 절만 놓고 봐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다? 여러분 이 17절 하나에도 세 가지 세상이 나와요. 세상적 관점이 있고 죄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관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 세상에서도 분명히 어른이야. 그런데 아이 같은 어른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른 아이라 그래. 심리학에서는 어른이야 분명히. 그런데 그 여기 속은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인데 좀 어른스러운 아이도 있죠. 아이냐 분명히. 그런데 좀 성숙한 어른스러운 아이도 있어요. 또 나이에 상관없이 죄 짓는데 노련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면 얼굴이 새빨개지는 사람이 막 말을 더듬어.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처럼 해. 나이에 상관없이 죄 짓는데 노련한 사람이 있고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순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 또 여러분 신앙도 하나님 앞에서 연조와 직분이 있어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불의를 행하는 교인이 있더라고요. 근데 연조와 직분 상관없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교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세상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짧지만 신앙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모습이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야.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어른의 모습이지. 뭐 직분이 보이겠죠. 남성이고 여성이고 뭐 여러분 뭐 연세가 있고 적고 뭐 이런 것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신앙을 좀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도록 주신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좀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왜 영이 성장해야 되느냐?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적어. 근데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잖아요. 또 이 세상에서도 뭔가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이 있고 뭔가 탁월한 힘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무능력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작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영적인 역량을 키우고 믿음이 자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진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살아있는 것들은 특징이 있어요. 변화가 있어요. 살아있는 것들은 특징이 있어요. 성장하거나 쇠퇴합니다. 지금 이 컵은 10년 지나도 컵이에요. 그러나 이 꽃은 10년 지나고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죠. 왜?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건 성장하거나 쇠퇴해요. 우리 뼈는, 몸은, 뇌는 쓸수록 건강해진대요.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게으르고 나태하면 쇠퇴하고 약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냥 정체되기를 원하실까? 그럼 여러분 바꿔서 얘기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냥 여러분 안 자라기를 원하세요? 지혜가 안 자라, 몸도 안 자라, 아주 걱정이 태산 같을까요? 당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십자가에서 낳으셨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어린아이 믿음 한 알의 씨로 그냥 있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당연히 자라기를 원하시죠. 직분, 연조가 신앙의 성장을 증명하지 않는다. 저는 여러분께 이건 확실히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건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직분과 연조가 신앙의 성장을 증명하는 건 아니다. 성도에게는 영혼이 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 있죠?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오늘 다 올라왔어. 여러분 처음에 뱃속에 있던 아이 있어요. 지금 막 뛰어다녀요. 막 운동하고 다녀요. 막 초등학교 다니고 어떤 애는 좀 어렸을 때 조그만 애가 지금 대학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애들이 성장하는 거 보는 기분이 그 기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있지 않는 거죠. 우리 성도 안에는 영혼이 있다. 아기가 성장하듯이 우리 영혼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혼은 어떤 단계로 성장하는가? 성장함으로 어떤 믿음이 생기고 어떠한 신앙을 갖게 되는가? 왜 신앙을 성장해야 되는가? 여러분과 잠깐 은혜를 나눌게요. 첫 번째는 갓난아이 단계. 갓난아이 단계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그래요. 근데 여기서 자녀들이라는 원어는 방금 태어난 갓난아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녀는 막 태어난 갓난아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어떻게 했대요? 낳았대.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은 낳는 거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과 혼이 있고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짐으로 생명이 태어나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영과 같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는 거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고, 이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지식이 아니고 생명이다. 진짜 믿음은. 그래서 고린도에서의 말씀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어떻게 했다? 낳았다. 예수를 처음 믿게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12절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 이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 내가 죄인이라고 아는 사람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면 사함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 세례 받는 사람들의 100% 공통점 뭔지 아세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부흥 부산 평양 장대영교회 누구부터 회개했어요? 길선주 장로님부터 회개했어. 그랬더니 그 회개 운동이 막 펴져나간 거예요. 그게 평양 대부흥이잖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뭐부터 시작된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여기서부터 출발일까?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잖아.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므로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거 아니에요. 원래 죽어야 될 우리야. 그런데 생명이 오므로 생명이 사망을 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거 아니에요. 이게 구원을 받는 거라는 신앙의 시작이다. 신앙의 첫 번째 단계는 신앙은 죄를 깨닫는 부터 출발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누구에게 먼저 달려갈까? 세상으로 달려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면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있다 없다?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단추는 뭐다? 회개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 이 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서요. 예수님이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보혈이 필요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생명 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세례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라는 게 나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죄에게서 죽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새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첫 단추다. 제가 가끔 이제 저는 와이셔츠를 많이 입잖아요.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어떻게 될까? 신앙은 여기서 첫 단추가 잘 껴져야 돼요. 그래서 가끔 제가 농담처럼 얘기해요. 신앙은 잘 배워야 된다. 처음 단추가 잘못 껴지면 끝까지 어긋나. 이상한 신앙을 봐. 신앙이 이상하다니까. 신앙이 첫 단추부터 잘 껴져야 돼. 회개를 모르는 신앙은 영적으로 시작이 잘못된 거야. 길을 잘못 가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다시. 왜?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분열과 분쟁과 형제들끼리 서로 송사하고, 여러분 희한한 이상한 일이 교회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죠.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한다.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왜 무서운 거고 왜 첫 시작이 회개일까? 왜 첫 시작이 내가 죄인인 것을?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은 죄가 무서운 걸 아실까 모르실까? 알아. 여러분도 자녀들이, 죄송한 표현인데 세상에서 법적으로 잘못을 했어. 그래서 여러분 만약 감옥을 간다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이건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어떻게 하서라도 감옥은 안 가게 만들어야지. 전 재산을 다 팔더라도, 진짜 죄송한
너무 과격한 것 같은데, 근데 팔 하나라도 해서, 아니 눈 하나라도 한다면, 그래서 감옥 안 간다면 여러분 그거 안 하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만약에 여러분 그 자식 위해서 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아들 보내셔서 아들 죽이셔서 우리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구원은 여러분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공존을 못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정말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첫 시작,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자는 거예요. 첫 단추부터. 그래서 여러분 넓은 길 가지 말고 좁은 길 갈 수 있는 신앙 만들자는 거죠. 하나님과 죄는 공존할 수 없다. 세상은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도 양과 염소 있고 알곡주정이도 있고요, 가라지도 있고요, 다 공존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도 빛과 어둠이 공존할까요? 은혜와 죄가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누구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신앙의 첫 출발, 갓난아기의 단계, 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앙에서는 죄를 아는 게 첫 번째다. 아무리 연조 있고 오래 신앙생활했는데 죄를 두려워하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의심해야 돼.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죄와는 물과 기름처럼 달라진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죄는 물과 기름처럼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모른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을까? 나는 여러분 조금 퀘스천 마크 가지셔야 돼.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돼. 하나님의 생명이 많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 편으로 자꾸 가까이 가겠지. 이게 여러분 내가 죄가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 내가 이전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 이게 갓난아이 단계. 그럼 이제 여러분 이제 정리가 좀 되셨죠?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것 갓난아이. 그럼 어린아이는 무엇이냐? 14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으며라 그래요? 여기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았음이래요? 아버지를 알았음이래요? 하나님은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이제 어린 시절부터 하고 전도사 때부터 하고 하면은 특히 남자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부르는 분들이 많아. 왜? 아니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지, 무슨 내 자식도 아버지라 부르고 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고, 그러니까 아직도 육적인 데 있는 거야.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근데 성경에 뭐래요? 어린아이 단계는 아이들아 너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단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로 믿는다는 건 친밀한 거예요? 서먹서먹한 거야? 친밀함이 없이, 화목함이 없이 가능할까요? 아버지라는 걸 머리로 알아. 그런데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게,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래. 근데 이거 참 쉬운 문제 같잖아요. 그런데 교인들 가운데 이게 지식으로는 알아. 그냥 입으로도 할 수 있어. 근데 이 마음으로 안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하고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힘들어. 필요만,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뭘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어떤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그냥 신이다,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다,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려고 누가 오신 거래? 구약에도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 그랬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아이들 보면 엄마 아빠에게 하는 모습 보면 정말 보기 좋아요. 아빠 엄마 그러고 막 하면 너무 보기 좋아요.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엄마 아빠. 그렇죠? 그럼 아이들이 무서울 때, 아플 때, 기분이 너무 좋을 때 누구 제일 먼저 찾을까? 당연히 엄마 아빠 찾겠죠. 이건 본능이야. 그 우리 영혼도 자라면 찾게 되는 거지. 제가 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갓난아이 때는 우리 이제 리안이 가만 보면 갓난아이 때는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별반 안 다르지 않아. 갓난아이 때 아주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할머니를 아빠를 알아 엄마를 알아 할머니나 그냥 가까운 거야. 할머니나 아니야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비슷해. 그런데 리안이가 요즘 좀 자랐잖아. 엄마 아빠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분간할까 안 할까? 그래서 제가 성경 보고 기가 막힌 거야. 이제 엄마 아빠가 1번이야. 아무리 잘해줘도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면 첫 번째는 누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예림이에게 목사님이에요, 아빠요? 저는 예림이에게 목사님이에요, 아빠예요. 그러면 예림이가 저에게 아빠라고 많이 부를까요? 목사님이라고 많이 부를까요? 집에 일어나는데 목사님 다녀오십시오 이럴까요? 아유 목사님 식사하시죠 이럴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입장에서 예림이가 저한테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빠라고 불러주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이라 부르면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이 생각. 여러분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않으실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몽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세요. 갓난아이 신앙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왔다? 아들의 영이 온 거예요. 아들의 영이 오니까 사막 멀어지고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아들의 영이 임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구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주셨으므로 그 아들의 영이 자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에는 이게 자녀의 권세를 주셨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엄청난 축복이지. 그래서 영혼이 자라면 이제 아이의 신앙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먼저 한다?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이라는 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 자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교인 하나 등록교인 하나 늘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겨놓은 자녀. 그래서 삭개오도 하나님의 자녀, 수가성 여인도 하나님의 자녀, 막달라 마리아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한 거예요. 아들의 영이 육신의 장막 안에 숨겨 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 영이 조금 자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 이게 어린아이 단계다. 그럼 세 번째로 청년 단계. 신앙의 세 번째 청년 단계는 뭘까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자를 이기었음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기었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어떻게 했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인구계수라는 게, 그래서 출애굽할 때 인구계수를 2번을 해요. 2번을 하는데 딱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구계수를 2번을 해요. 그래서 민숙이라는 건 백성의 수를 세다라는 뜻이에요. 백성의 수를 세다. 그런데 인구계수를 하는데 조건이 있다. 첫 번째 20세 이상, 두 번째 전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계수하는 거예요. 20세 이상이 되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어야 돼. 근데 청년들아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14절에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참 여러분, 청년의 단계는 선한 싸움을 가능한 단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즉 청년이라는 건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단계, 즉 어린아이 단계는 아버지를 찾는 것, 청년의 단계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악한 자, 흉한 자와 싸울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20살 넘어가고 좀 여러분 무언가가 좀 성인이 되면 집안에 보탬이 돼야 안 돼요. 큰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갓난아이는 어린아이는 보탬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오히려 지켜줘야 돼. 그런데 여러분 청년이 되면 여러분 가정에 힘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아이의 신앙은 아버지를 찾는 거야. 아빠께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악한 자, 흉악한 자와 싸울 수 있는 단계. 그러면 악한 자, 흉악한 자는 뭐냐는 얘기죠.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럼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과 싸울 수 있는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너희 안에 있대. 청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가져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과야 싸워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여러분 보호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단계는 말씀을 아는 단계예요, 말씀으로 싸우는 단계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청년의 단계는 말씀을 아는 단계, 말씀의 지식을 갖는 단계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단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말씀 가지고 가서 싸울 수 있는 단계. 제가 주일날 이제 말씀드렸어요. 성경으로 무슨 힘을 키우자? 해석의 힘을 벌써 잊어버리셨어요. 심각한데. 심각한데. 말씀, 성경으로 무슨 힘을 키우자? 해석의 힘을, 그러니까 세상을 해석하는 힘을 키우자. 그럼 요셉도 다윗도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긴 사람이죠.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애굽을 이겼잖아요. 또 감옥에서도 이겨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냐, 이거 하나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야.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가운데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야. 다윗이 이 골리앗 가운데 싸울 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즉 그들은 청년의 신앙인 거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다 들었어. 그런데 다윗은 듣고 나가잖아. 다 말씀 알아. 근데 다 알아. 그런데 움직이지 못해. 싸우지 못해. 이겨내질 못해. 그냥 세상과 타협해. 근데 청년의 신앙은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신앙.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다르게 해석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 이기는 신앙. 즉 청년의 신앙은 세상에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과 싸워 이기는 신앙이다. 이게 이제 청년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서 말씀으로 여러분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이게 바로 청년의 신앙. 그럼 마지막으로 아비의 단계는 뭐냐? 아비의 단계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멘.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언제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5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이게 아비의 신앙이야.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이게 아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닦는 단계,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알아가는 단계가 이게 아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는 원어는 결혼한 부부가 서로 아는 거.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내가 아버지를 아는 게 똑같아요? 다르지, 똑같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웃 사람이 남의 집 남자분 여자분 아는 것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는 게 똑같을 수 있냐고. 우리 교인들이 아무개를 아는 것과 그 부부가 아는 것과 여러분 그 똑같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결혼한 부부가 서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다? 아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 모세 오경을 누가 기록했다?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면 창세기 때부터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은 거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다 구입한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야? 얼만큼 아는 사람이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이다. 이게 여러분 아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게 틀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처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이 누구다? 여러분, 아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했어요. 야, 너만 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받고 너만 하나님 아냐? 야, 우리도 너만큼 하나님 알아. 너만큼 하나님 알고 너만큼 미리암과 아론이 누나고 형이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만나신 거예요. 만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민수기 12장 8절에 그와는 내가 어떻게 한다? 대면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한대요, 안 하신대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아비의 신앙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 영혼을 함부로 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절대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영혼, 정말 그 성경에 보면 그래요. 무상점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싸우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또 저 이방인 그리스도인, 무상을 뱀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난감한 거지. 그때 여러분 그 얘기를 해요. 야, 싸우지 마라.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영혼이야. 내가 이 고기 때문에 시험에 들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게. 누가 하나님 마음이야? 먹어야 된다가 하나님 마음이요? 안 먹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요? 영혼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야. 영혼 생각하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스승은 많다. 그런데 아비는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적다.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 아비는 보여주는 사람. 스승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는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어떻게 하라?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아비의 신앙이야. 아비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모세같이 바울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요, 스승 같은 교인보다 아비, 어미 같은 교인이 많아지면 정말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소문나는 교회 됩니다. 정말 이 동네에서도 여기 그 지역에서도 소문나는 교회 된다니까. 정말 청년 아비 같은 교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목회 서신을 통해서 자신처럼 복음을 지키고 자신처럼 복음을 전해라. 야, 여러분들이, 저는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이 아빠처럼 엄마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솔직히 저도 자신 없다. 솔직히 저도 자신 없다. 자신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보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자녀들이 볼까 안 볼까? 볼 거 아니야. 그래도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된다. 야, 그래도 하나님은 저렇게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이 새겨질 수 있도록은 지발등을 지가 찍는다니까. 이게 쉬운 말은 아닌데 성경에 아비가,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 신앙이 믿음으로 영적인 해산이 될까? 청년들이 영적인 해산이 되겠어요? 아비 신앙, 어미 신앙이 돼야 생명의 재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재생산이 가능한 거예요. 갓난아이가 여러분 믿음의 재생산이 되겠어요? 어린아이 신앙이 믿음의 재생산이 되겠어요? 적어도 청년이나 아비, 어미의 신앙이 돼야 신앙의 재생산이 가능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아비의 신앙은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신앙, 믿음이 전수되는 신앙, 믿음이 좀 전해지는 신앙,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신앙. 이제 바고다고 받는 신앙이 아니라 좀 세우는 신앙. 여러분, 나는 사랑이 없어요, 위로가 필요해요, 이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영혼을 좀 세워주는 신앙, 믿음의 사람들을 좀 세워주는 신앙, 이게 바로 아비의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간단히 정리할게요. 신앙의 성장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것을 좀 지식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갓난아의 신앙은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기 시작할 때, 이게 갓난아의 신앙. 죄사함, 죄에 대한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도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이게 1번이야. 그래야 생명이 와. 생명과 죄가 어떻게 공존하겠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갓난아의 신앙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좀 죄를 멀리하기 시작하는 거고, 죄 사함의 은혜,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게 생명의 시작이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단계, 이게 어린아이 신앙. 청년의 신앙은 뭐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대. 그래서 그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우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성자는 아니잖아. 그러나 죄도 벌버둥 치잖아. 예전에는 죄에 끌려다녔어도 이제는 여러분 싸우잖아. 좀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싸우잖아. 싸우시죠? 싸워야 돼. 싸우셔야 돼. 예전과 같이 살면 안 돼. 네? 예전과 같이 살면 적어도 청년 정도 되면,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아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 오늘 참 같이 설교문을 예배 시작 얼마 전에 주는데 아버지의 마음 같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은 오래 믿는 것이 목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목표가 뭐예요? 오래 믿는 거? 직분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시는 거?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뭘까요? 신앙의 목표는 오래 믿는 게 아니다.
신앙의 목표는 생명을 살리는 거다. 그러려면 나한테 생명이 있어야 돼. 내 생명이 있어야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닮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것,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좀 성장해서 하나님께는 좀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 얻어야지. 예.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판단하고 죄짓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거 묻히지 말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해지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에 대한 좀 도전을 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이제는 갓난아이 신앙도 아니고 어린아이 갓난아이 신앙이라면 빨리 어린아이 되시고,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여러분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내 신앙의 현주소를 뭐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갓난아이 신앙이라면은 빨리 어린아이 신앙으로 자라고, 어린아이 신앙이라면 청년으로 좀 자라고, 청년의 신앙이라면 아비 어미의 신앙이 좀 자라서, 여러분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식구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을 좀 남기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